샬롬.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제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한 이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곤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오늘 성경은 영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첫 번째 사람 사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이었던 다윗마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서 도망치다가 이스라엘 땅마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땅의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다니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한편으로 다윗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든 수를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윗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되면 살 수 있겠지 하고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과연 다윗의 마음만 힘들었을까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믿었던 다윗 너마저 이렇게 나를 떠나는구나 싶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 희망차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적군의 백성이 된 다윗은 급기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형제들과 싸우게 되고 말았어요. 모두 다윗이 자초한 일이었어요. 이제 다윗은 단순히 블레셋의 백성이 된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마음을 완전히 얻게 된 거예요. 아기스는 생각했어요. 다윗은 우리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용맹한 사람인데 그가 이제는 내 부하가 되었구나. 지금 다윗은 비록 이방 나라였지만 한 나라의 왕에게 가장 용맹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방법으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해요. 다윗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놓치게 되었어요. 그가 예전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장의 무기는 늘 그와 함께 해주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고 늘 예배드렸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며 지켜보호해 주시는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렇기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다윗은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줄 아셨기에 이제 그 어떤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어요. 과연 앞으로 다윗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민족과 싸우게 된 다윗은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안 좋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3절의 말씀을 보니 사무엘이 죽게 된 거예요. 다윗은 절망했을 거예요.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었던 사무엘마저 죽다니 이제 나는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작은 것을 얻고
영원한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때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방법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사탄은 하나님과 직접 싸울 능력이 없어요. 다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울 왕을 무너뜨렸고 다윗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기도하지 않는 왕 사울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은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니 담대하기는커녕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사울은 7절을 보니 나름대로 기도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불순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사울 왕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은밀한 생각을 모두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7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은 아무렇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범죄였어요. 신접한 사람이란 그 당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믿었던 무당, 점쟁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31절에서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스스로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만일 사울 왕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며 돌이켰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역대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이유 중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오늘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일찍이 사울 왕이 처음 불순종하였을 때 이것을 경고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이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은 이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흘려보냈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사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하루 기도의 시간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빼앗기지 않으며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